Let's play.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물질을 주님께 봉헌에 올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감사의 보답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의 그 긍휼한 은혜를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히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이 있어 드리는 많은 물질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더 귀한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사업장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간구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되겠기에 오늘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할 듯 하면서도 정말 난해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우리 전체를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지요. 그 지난 시간에 주께서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한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나병 환자 10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분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병만 낫고자 하는 9사람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은 병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찾아와 감사하는 믿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니 병만 낫기 위해서 9사람처럼 울부짖으면서 간구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주님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겠지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지상 왕국을 세우는 날이 언제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심령 안에 있다는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도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러자 거듭 주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오늘 전체의 말세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거듭 다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담으시고 한번 22절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22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듯 하면서도 모를 것 같아요. 당시 제자들 또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는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들은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인자의 날이란 도대체 어떤 날일까? 왜 제자들은 그 날을 볼 수 없다고 하셨을까? 오늘 앞뒤 문맥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은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날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여러 복음서를 보고 주님이 당시에 말씀하신 것을 후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왔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이제는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누가 크냐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자가 통치하는 인자의 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제자들은 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의 때 일어나는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연하에 계속 말씀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날에 오시는데 그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이고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의 날도 그러하리라는 것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도록 오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다시 재림의 그 날에 오셔야 하기 위해 이 고난, 시련, 십자가의 대속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분명한데 그 날에 오기까지에 일어날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바고서 26절 말씀에서 30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비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지금 말세가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과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맞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가 주님 오시는 때와 같다면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 타락한 시대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먼저 노아의 시대를 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져 육신이 되었고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때 인간이 살면서 그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 젖어 사는 모습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롯의 때는 언제일까요? 무엇의 특징이 롯의 때일까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의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유다서 7절과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원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have sexual이라고. 동성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를 취하겠다고 했다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동성애의 모습들, 타락해가는 것, 성적인 타락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이라고 하는 남색이 곧 소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색한다 하는 소돔이가 곧 소돔이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에서 바로 동성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과연 비교해 볼게요. 과연 롯의 때와 노아의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갑자기 동성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도 교단들끼리도 동성애를 용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지어는 집 짓는 일에 얼마나 정신들이 팔려 있습니까? 우리가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너무나 흡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집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은 집 같은 건 신경 안 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지요. 인자에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는 경고.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3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마치 소돔성에 있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그 32절에 그래서 연결된 말씀이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새처의 안타까운 심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소돔성, 그것을 주님은 그들을 구출시켜 주셨지요. 그런데 당부하는 말이 뭐였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주님이 바라봐야 할 것은 뭡니까? 환난 시련 속에 오직 앞만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이것만. 노새처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성경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여성이라면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 타오를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세간살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세간이라는 말씀과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다시 보십시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하시면서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연결된 말이었다면, 오늘 노새처의 실수는 뭐야? 왜 뒤를 돌아봤어요? 소돔성에 불타는 자신의 세간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거라는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는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가 바로 나아가야 할 자세는 세간을 바라보지 말고 노새처와 같이 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 주님만 쳐다보는 믿음의 자세. 말세일수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라.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은 끊으세요. 앞으로는 주님과 관계된 일만 여러분 더 열심히, 그리고 주님이 기뻐할 일만 앞장서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세일수록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라는 거야. 말세일수록 정말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분명한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34절에서 35절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퍼스널적인 거예요. 말세일수록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고 다가와서 깊이 대화해 보면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음을 앞두고 그 숨을 깔딱깔딱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도 있어요. 직분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웠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했던 그런 분들이 곧 이제 총각을 다투는 순간에 소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마지막 하는 말이 정말 천국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황당한 소리, 황당한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세일수록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신앙을 잘 점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인격적인 만남,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히 하고 예수를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칭찬받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37절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지 않는 전쟁 놀이에 빠져가지고 전쟁 놀이에 미쳐가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요, 여기도 저기도 전부 무기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왜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또 나라들이 서로 자기 군국주의가 되면서 자기의 이익주의가 되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을 팍 뜨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나? 도대체 그 다음에 단계는 무엇인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듯이 정말 이 시대에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겠지요.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자는 것이죠.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한 울타리에 있어도, 한 교회 안에 있어도, 한 가정 안에 있어도, 한 사회 안에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장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말세인 줄 알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심령은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 안에 있느니라. 너의 믿음 안에 있느니라.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세일수록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영원 구원, 구원의 확신, 이러한 것을 다짐하며 재확인하고 말세의 현상에서 주님이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